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길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장기간 가만히 놔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천국 비유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 무려 7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 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가지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2가지 비유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비유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 있고 그것이 장차 어떻게 커질지 또한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반면에 오늘 이 2가지 비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보화가 땅에 심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누룩 비유를 봐야 합니다. 누룩은 효소라서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 진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인데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안 다녀본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평생 한번 구할까 말까한 진주를 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과 같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그 돌멩이 같은 것인데 이 사람은 알아본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자들에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감추어진 보화와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것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도 다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이들의 행동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으로밖에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래서 기어이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오로지 그 밭뿐입니다. 그 보화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 하나 그리고 그 진주 하나뿐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은 결정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과 같아 보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삐뚤게 이렇게 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고3이 되어서 수능을 봤는데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는 정말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누나와 같이 자라면서 뭐 모든 자녀들이 그렇겠지만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만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가족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가족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성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랬으니 뭐 저희 이제 부모님에게 저는 너무도 큰 존재였겠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누나도 저를 뭐 계속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는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강한 또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 가족들이 볼 때, 저희 어머니가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더 복된 길이다. 우리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더 복된 길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말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선 입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절대 교회를 가지 않을 것 같던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뭐 너무 축하해주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축복해주고 또 환영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후 지금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날로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시간에 아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때 저의 결정이 남들이 볼 땐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볼 땐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 네 인생을 다 팔아서 거길 가느냐? 거기에 대체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왜 거길로 가려고 하냐?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띄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죠. 결국에는 이게 더 복된 길이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 가족을 더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저처럼 다 뭐 신학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다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이 새벽 시간을 버리고 이 자리로 나오고 또 주일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모두가 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또한 주일에 또한 주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하면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굉장히 작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겨자 씨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하나님 나라는 겨자 씨 하나처럼 초라하고 작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밀보다는 가라지가 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크고 더 힘있고 더 강하게 또 더 화려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라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떠한 것도 투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작더라도 보이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기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은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마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사고 이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다 가보셨죠? 서울에는 모델하우스가 많지 않은데 신도시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 들어가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TV 그리고 뭐 요즘 뭐 건조기, 뭐 김치냉장고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시키죠. 주변에 지하철역이 곧 세워질 것인데 그게 몇 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주변에 뭐 과학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다. 뭐 어린이 공원이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 넘어가 버리죠. 마치 이 아파트를 사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사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영원히 이곳에 살면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근데 막상 입주하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보다 생각보다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있었던 TV나 뭐 건조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 뭐 과학단지 조성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추진 중이고 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취소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지하철역은 한 10년 후에나 개통이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굉장히 초라하게 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델하우스로 지금 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작습니다. 전혀 가치 있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원룸, 뭐 초가집, 원두막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와 있기는 한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투자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자씨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겨자씨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나무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겨자씨나무로 비유를 드십니다. 겨자씨나무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홀로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숲처럼 자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미래. 우리가 백향목나무처럼 우뚝 솟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겨자씨 나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연약한 자들, 지금은 이방인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가난한 자들, 황망해 있는 자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함이 영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주식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하고선 오랜 기간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식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그것을 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음, 그 초라한 그 현재의 모습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평가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전망이 있고 기술력이 있어서 앞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곳에 투자하지 못하고선 살아갑니다. 바로 어떤 곳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는 최상한가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불의와 온갖 비리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골마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회사죠.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인생을 던져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금 큰 회사, 잘 나가는 회사를 하더라도 곧 망할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이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헌신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투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될 곳에 투자하는 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5세 그 험준한 헤브론을 선택했던 갈렙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평생 순례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평생 머리 들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우리가 무너질 것들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그것을 믿는 나도 초라해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금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